어저께 배운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이 나의 영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육신이 되는 거예요. 음.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메시아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다 이 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가 자기의 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의 왕이 되고. 그러려면 내가 계속 차원을 높이는 거죠. 그죠? 자, 넘어갈게요. 계속 들어가면 너무 깊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고 넘어갑니다. 오늘 새로운 거 가르쳐 드렸죠? 자기가 자기의 왕. 자기와. 새로운 것도 배웠어요. 자,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왕이 되면 안 돼요, 이게. 자, 넘어가서 12절 할게요. 12절.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 조금 있으면 십자가의 길을 가실 거예요. 그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지금 12절. 내가, 예수님이에요.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13절. 그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의 유언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언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고 나면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을 깨닫게 하고 가르쳐주고 메시아에 대해서 알게 되게 하고 이렇게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이 너무 행복한 얘기야 아니면 지금 가슴이 막 한맺힌 원통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맺힌. 그렇죠. 예수님이 원래는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진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여러분? 진리. 진리는 말씀이죠. 근데 말씀은 하나님이죠. 말씀은 메시아죠.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건 하나님. 진리는 메시아. 이렇게 일체시키면 돼요. 자,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13절.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메시아에게로 인도한다 이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 이걸 깨닫는다니까요. 그때 가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13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미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14절 그가 성령이죠. 성령이 내 영광 메시아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잖아요. 그럼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알게 돼요.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뒤늦게 알게 되는 거예요.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16절 여기 16절 이걸 잘 봐야 돼요.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도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16절 다시 여러분 잘 이거 생각해봐. 이게 무슨 말인가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본다 이거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고 돌아가신다는 얘기고 근데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본다. 성령으로 나오신다는. 성령으로 나타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저를 봐봐요. 저를 보세요. 저를 쳐다보세요. 그럼 본다라고 하는 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있죠. 그렇죠. 근데 본다라고 하는 게 영의 눈으로 보는 게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빌립이 물어봤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다라고 했어요. 아니 빌립이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본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역사 이런 것을 통해서 빌립이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고 생각하는 거. 그 역사,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 이게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다라는 의미는 영적으로 보는 게 있어요. 네, 영적.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육적으로 보는 게 있고 영적으로 보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16절로 갑니다. 16절에 가면 예수님 말씀이에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보는데 또 조금 있으면 후에 나를 보겠다 하시니,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본다, 이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얘기고 육적인 얘기죠. 근데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본다, 이거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내가 메시아였던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자였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살아있을 때 해줬던 그 말씀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를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서야 그들이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 그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다라는 말은 육적으로 보는 것도 있고 영적으로 보는 것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다 영적인 눈을 뜨셨어요, 지금.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셨기 때문에 성경 이야기를 해드리면 지금 이게 들리는 거고 성경을 읽으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보이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그랬더니 17절 제자들이 서로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네. 게다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씀일까? 그 제자들이 계속 못 알아듣고 있죠. 예수님이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왜? 예수님의 아버지는 목수 요셉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간다 그러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내가 아버지께 간다 이 말은 예수님 이제 돌아가신다, 이게 승천하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계속 17절에. 자, 18절 제자들이 또 계속 말을 합니다.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자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어떨까요? 뭐 말을 해주면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 예수님 마음이 어떨까요? 답답하지. 답답하죠. 그래서 이번 주 주일 말씀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깊은 심정을 알아라.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이 말씀,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왜 하시는지 그거를 정말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제가 맨날 기도하는 게 있어요. 아니 이렇게 말귀 못 알아듣나?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하시면 알아듣게 해주세요. 주일 말씀 설교하시면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저 알아듣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주일 말씀이 나오면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이거 진짜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17절, 18절 대박 아니에요? 예수님 내일 모레 돌아가시게 상황이라니까요, 지금. 거의 유언을 하시는 상황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도 17절에, 18절에 제자들이 계속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자, 19절. 예수께서 그 제자들이 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아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이에요. 야,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너희들 서로 지금 물어보느냐? 내가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아직도 모르겠느냐? 자, 20절. 20절 예수님 말씀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자, 잘 들어봐요 이거. 정말 예수님.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예수님 제자들이죠. 앞으로 미래 잠시 후에 너네들은 곡하고 통곡하고 애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기뻐하리라. 자, 너희들은 제자들이죠. 너희들은 근심하겠으나 이거 어떡하지 막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점점 어렵죠? 자, 20절 다시.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제자들아 너희는 앞으로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자, 봐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제자들은 어때요? 슬퍼하고 통곡하고 애통해하죠. 네. 그렇죠. 자, 근데 세상 사람들은 군사들, 헤롯 왕, 바리새인들, 제사장, 그 본디오 빌라도 이런 사람들, 그 예수님을 채찍질했던 그 군사들, 헌병들 이런 사람들은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기뻐하죠. 자, 예수님이 돌아가신 상황을 놓고,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슬퍼하고 애통하고 통곡하고 근심해. 어떡하지? 주님이 돌아가셨어. 막 근심 걱정이 쌓인다고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은 어때요? 세상은 이단의 괴수가 드디어 십자가에서 사라졌군 이러면서 드디어 이단의 괴수가 이제 없어졌네. 이제 세상을 소욕해 하는 자가 사라졌네. 이렇게 하면서 세상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20절입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중요한 얘기예요.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 여러분, 절 봐봐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요. 그럼 제자들은 막 너무너무 슬퍼하고 근심하고 통곡하고 애통해하죠. 근데 네.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게 기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자, 자, 여러분 저를 봐봐요. 저를 잘 보세요. 이거 메시아의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어려웠어요. 오늘날 시대하고 딱 비춰서 보세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예수님이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한 거예요? 승리. 예수님이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안 믿고 세상 기뻐하는 자들은 제껴놓고 예수님을 계속 믿고 따르는 자들, 베드로나 안드레나 그 사도 요한이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계속 예수님을 전도했던 그들,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 이런 자들은 근심 걱정하면서 애통해하면서 계속 전도했죠. 복음을 폈죠. 네. 그래가지고 믿고 따른 사도들은 예수님과 일체가 됐죠. 일체가 돼서 신약 역사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았어요. 신약 역사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역사를 끝내고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신약 역사를 낳는 마지막 해산의 고통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신약 역사를 낳았던 거예요. 역사를 낳은 거예요. 구약 역사를 끝내고. 그러니까 자 봐봐요. 이제 조금 뒤에 또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실 건데 예수님을 믿고 따른 그들은 결국 구원의 급이 아까 기뻐했던 그들은 구원의 급이 어디예요? 구약 영계거나 아니면 지옥 영계거나 이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미워했고 했던 자들은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른 자들은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상황에서 제자들은 근심, 걱정, 애통했죠. 그렇죠. 근데 근심, 걱정했던 그것이 결국은 신약 역사를 낳았고 그것이 그들에게 결국 승리가 되었고 따르고 믿고 따랐던 그들에게 결국 기쁨이 되었어요? 안 됐어요? 이들은 되었어요. 영원한 천국을 차지했고 아들의 권세를 차지했고 하나님을 내 걸로 삼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성경 20절에 지금 예수님이 아직 살아계실 때 이 얘기를 해주고 계시죠. 네. 근데 제자들은 이때 당시는 잘 이걸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미래의 일을 다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정말 여러분의 영으로 들으셔야 돼요. 오늘날 현실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주일 말씀, 수요 말씀, 새벽 잠언 하나하나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오늘의 현실과 미래를 다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나 혼자 딴짓합니다. 딴 세상에 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진짜 잘 알아들어야 돼요. 자, 20절 다시 할게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심정 알아들으라 그랬어요. 20절.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해가 되시죠? 네. 네. 자, 21절. 자, 여기서 21절부터가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잠깐만요. 21절에
예수님이 그 신약 역사를 낳는 그 고통을 해산의 고통, 여자가 아기를 잉태하고 아기를 출산하는 그 고통으로 비유를 해서 말씀하세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잠깐 저를 봐봐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먼저 하나 설명하고 그 다음에 21절을 읽을게요. 자, 여자가 잉태를 하고, 그러니까 잉태를 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입덧하는 고통, 막 토하고 메스껍고 토하는 고통도 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몸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잠도 잘 안 오고 시간이 가면서 몸이 점점 배가 불러져요.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엄마들은 다 겪어봤는데 그러면서 아무튼 각종 몸에 신체적인 부작용도 일어나고 임신으로 인해서 고통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만삭이 돼가지고 출산할 때, 아기를 낳을 때 그 고통은 그러니까 뭐 남자분들은 들어서 알겠죠? 여자분들은 겪어봐서 알고 뭐 문지방이 말랑말랑해져야 된다. 아까 천장이 시꺼매져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아기를 낳는데 아기 금방 나오지도 않고 정말 아무튼 말로 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 아기가 태어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 태어난 아기가 지구 세상에 과거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구 세상에 없던 새로운 인간이 새로운 창조가 된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창조가 됐다고요. 그래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지. 아니라니까요. 새로운 애기가 네. 과거에는 없었다고요. 아기가 태어난다는 건 새로운 처음 생겨나는 거예요. 처음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없던 생명체예요. 자, 이것을 확대시켜요. 구약이라는 역사가 있었는데 구약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가 태어나는 거예요. 종급 시대가 아니라 구시대 생각, 사고방식, 습관, 구시대 교리 이게 아니라고요. 구시대 지식과 지혜, 구시대 말씀 이게 아니라고요. 지구 세상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게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신약 역사예요. 신약 역사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신약 역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그 자체를 여자가 아이를 출산하는 고통에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인간이, 한 생명체, 한 개인이 태어나서 잉태되고 출산하는 고통이 고통이 커요, 작아요? 커져. 무지하게 크죠? 무지하게 커요. 하물며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기존 세계에 없던 역사가 새로 태어난다고요. 그거를 누가 난다? 메시아가 새 역사를 잉태하고 누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새 역사를 잉태하는 거예요. 입덧해야지, 그 아기들을 키워야지, 뱃속에서 태아를 키워야지, 출산한다. 출산. 마지막에 생명체가 태어나는 그 고통,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으로 인해서 신약 역사가 태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믿고 따른 제자들이 함께 신약 역사를 이루는 거죠. 자, 그거를 지금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21절 할게요.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해산의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죠.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출산의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러분,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인이 출산하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마 남자분들도 잘 아실 텐데, 여자는 특히나 출산 그 괴로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을 겪고 나서 아기를 딱 낳았다. 아기를 딱 안는 순간 그 출산의 고통을 싹 잊어버린다면서요. 전혀 그렇죠. 한다면서요. 그 아기를 딱 안는 순간.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메시아도 그렇다는 거예요. 새 역사를 낳기까지 하나님은 고통이 심해요? 안 심해요? 하나님도 새 역사를 낳는 고통이 엄청나게 큽니다.
지구촌, 지구라는 태반에다가 인생을 낳고 인생을 키워서 이 잉태